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죠. 여러 사회에는 다양한 기관들, 공공기관들, 또 정부나 부처들이나 회사나 여러 가지 단체들, 기업들, 국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더 넘어서서는 국가가 국가끼리 또 여러 가지 연합체를 이루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구를 만들고 다양한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작은 단체로 큰 단체, 세계적인 단체일까요? 모든 것은 다 사람이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해서,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민족적이든 필요로 연합체를 이루고 기관을 형성하고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운용하고 그러는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기구는, 교회라고 하는 소위 단체나 운용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어떤 의지와 협력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십자가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 여기인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는데, 교회는 남달리 세상의 그 어떤 지옥의 권세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권세, 권능을 교회에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혹은 독재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교회는 결단코 어떤 그 권세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극복하고 여전히 그 모든 철폐와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 그래서 존 칼빈은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다. 여러분, 산모가 건강하면 복중에 아기가 건강하죠. 산모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머니가 평안하고 어머니가 건강하고 어머니가 밝으면 그 집안 분위기가 밝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 품인데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면 거기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았는데 물이 막 흘러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발목을 차고 그 물이 넘쳐서 무릎을 차고 그 물이 차고 넘쳐서 허리를 차고 너무 창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가에서 헤엄을 칠 정도의 어마어마한 창이란 물을 경험하게 되죠. 그 환상을 보는데, 근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강수는 어디로부터, 은혜의 강수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그건 교회인 거예요. 은혜는 정부 기관, 사회단체, 봉사단체,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무슨 봉사활동하다가, 은혜는 내가 사교활동하다가, 레저활동하다 거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핵심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여야 하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타락과 죄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도 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주받고 타락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만, 교회가 온전해야 되만, 그래서 사회에, 그래서 민족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를,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소망하고 열망하고 소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 말이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져서 영적인 연합체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의 영적인 그런 신앙의 공동체, 연합된 교회가 오늘 우리의 모임이고 예배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누구 교회, A 교회, B 교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된 나가, 그리고 연합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초대교회에서 몇 가지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위에 설 때 나 자신이나 공동체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 말씀 가운데 기본되어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2장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지금 성령이 아주 초자연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그 시대에 불고 있었던 때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나타나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방언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말이죠, 엄청난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영적인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만 매몰돼 가지고 성령에만 빠져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 엄청난 말이죠. 막 눈에 보이듯이 막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때에 그들은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을 보면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는, 그래서 혹하기 쉬운 그런 현상 가운데서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계시만이 우리 가운데 표준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교회된 나 자신이나 오늘 연합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접합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수없는 말씀들과 또 경건서적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고, 성경을 풀어놓은 책들은 얼마나 많고, 인터넷, TV, 라디오 통해서 말이죠,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말이죠, 등등의 말 수없는 강단의 메시지들과 그런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다. 너무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 좋은 환경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독이 돼서 너무 많으니까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그냥 듣고 말고, 그냥 보고 말고, 그냥 지나가고 말고, 생명의 말씀을, 창조의 그 하나의 말씀을 마치 그냥 하나의 강연 하나 정도 듣듯이, 마치 그냥 세미나 하나 정도 듣듯이 너무 소홀히,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말씀 앞에서 맹점이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도 그냥 예배 한 시간 그냥 묵찬 말기찬 그렇게 말이죠, 묵상기도 대표기도 설교 광고 듣고 쭉 하고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 지나가고 많은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준과 그런 동기와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예배 보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 예배 보고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서두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그게 그냥
넥타이는 맨날 그 색깔만 메고 말이지. 이런 얘기는 하는 거죠. 성가대 오늘 또 했던 거 또 해와. 몇 달 전에 했던 거 또 하고 말이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유 1,000원 내고 그 정도 봤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지켜보고 그리고 다 알아요. 또 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냥 털레 왔다 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자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이나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그쪽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말이죠. 외부에서 유입되어진 그 말씀을 해석해 놓은 것이나 아니면 USB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말이죠. 그 설교 말씀 한 편을 서로 돌려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인천에 있는 우리 노회 안에 탈북자 중심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뭐 창립 9주년 했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부탁해서 다녀왔는데 말이에요. 우리 한 40-50명 모였더라고요. 상당수가 탈북자들이에요. 뭐 짧게는 말이죠. 1-2년, 2-3년 전에 탈북한 사람도 있고 길게는 뭐 10년 이상, 20년 전에 탈북해서 온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미 지금 국내 들어와서 자본주의 맛을 다 알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돈의 능력이나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물질로 인한 그런 세속주의를 다 경험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자신들이 북한에서 자신들이 중국에서 그 경험했던 말이죠. 그 찬송 한 곡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숨죽였던 말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들과 정말 예수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상황들과 그 참혹했던 상황들. 그런데 이제 자유의 품 안에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 물론 여전히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얄궂다 보니까 말이죠. 이 좋은 환경에서 다 바뀌어지고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찬송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말이죠. 정말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확연히. 예전에 20-30년 전에 저희가 무교회 지역 같은데 말이죠. 섬 같은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말이죠. 아이들이 교회당에 없거나 있어도 말이죠. 제대로 예배가 있어지지 않는 그 아이들. 새벽 예배가 뭐 6시다 그러면 말이죠. 아이들 6시만 4시, 5시부터 애들이 교회 와서 기다리다가 그 문 열면 말이죠. 와서 전부 다 1시간 이상씩을 무릎을 꿇고 찬송을 하고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시대를 물어나고 상황을 물어나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 2025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교회되어져서 우리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어지죠.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얼마나 많이 이기적입니까? 교인 수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이죠 이렇게 교제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냐고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보세요. 초대교회는 남자만 성도가 3,000명이 넘었지만 그들 가운데 친밀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살아서 역사되어졌던 것이죠.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 44절에 보면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말이죠. 여러분 물질을 서로 나눌 정도만큼이면 말이죠. 이미 말이죠. 그들 가운데 얼마나 내밀하게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긴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고 다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런 노력들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하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들추고 그 사람들의 문제나 헐뜯으려고 하고 말이죠, 허물이나 퍼뜨리려고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말이죠, 누구네끼리 말이죠, 우리 세대끼리 말이죠, 우리 지역끼리 말이죠, 우리 출신끼리 말이죠, 교회는 어찌 혈연 중심이 있고 지연 중심이 있고 학연 중심이 있습니까? 오직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만 중심되어야 되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말이죠 지역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들은 말이죠,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말이죠, 또 이렇게 저렇게 말이죠, 운동하려고 하고 말이죠, 교회를 말아먹는 아주 못된 고질병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충청도 말이죠, 경상도 말이죠, 전라도 말이죠, 아니면 강원도 말이죠, 팔도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역끼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죠. 사투리 어쩔 수 있겠어요? 사투리야 다 어릴 때부터 배우고 났으니까 나이 먹어서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사투리는 써도 그 사투리를 고집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남이요 이러면 안 되죠. 아따 그 무엇이냐, 그 만난 음식은 우리 호남이 제일이야. 호남이 그냥 딱 그냥 벌어진 말이지. 그럼 또 영남 사람 뭐라 그래? 문디 지르라고 했는데, 사람 살 때 영남뿐이야. 그럼 충청도 뭐라 그래? 지금 뭐라 그러시오? 우리 충청도 세종시 때문에 살기 좋아졌시오? 지금 뭐래요? 대한민국의 허파는 강원도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교회가 이 지역 저 지역 나뉘어져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고, 교회는 비빔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비빔밥 우리가 다 좋아하는데 말이죠, 보리 비빔밥, 쌀 비빔밥 말이죠, 여러 가지 나물들 다 섞어서 말이죠, 고추장 넣고 비빌 때 이거 성질 급해가지고 말이죠,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대충 비벼서 먹으면 이게 참 맛을 모르는 거예요. 비빔밥은요 오래 비벼야 돼요. 팔이 좀 아플 정도까지 비벼줘야 돼요. 그래야 고추장이 골고루 다 섞여야 되고, 그래야 콩나물이며 시금치며 빨간 나물, 파란 나물 말이죠, 흰 나물 말이죠, 골고루 다 밥들과 잘 어우러져야 한 숟갈을 뜰 때 그 참맛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대로 섞지 않으면 나물대로 말이죠, 고추장대로 말이죠, 보기도 흉하고 맛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급과 사회적인 역량과 사회적인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그렇게 비벼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결코 나 홀로 있어서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나 홀로 교인이 있습니다. 성도들하고 교제도 싫고 모임도 싫고 활동도 싫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나 홀로,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인사도 싫어요,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냥 홀로. 그런데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쓰러질 때, 낙심할 때 부축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함께 할 때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군가 힘들어할 때 좀 붙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이죠, 말도 걸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일어나고 그 사람 때문에 의식도 되어지고 고민도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이래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어느 순간 겨울철에 많이 말이죠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애니카 불러서 말이죠 하면 사람 와서 도와줍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새 배터리 갖다가 말이죠 케이블로 살짝 대기만 하고 시동 걸면 부릉 한 번에 살아나는 거거든. 내가 죽었어도 산 것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케이블만 연결되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죽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한마디와 기도 때문에, 격려 한마디 때문에 다시 소생하고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말이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제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이죠.
여러분, 모이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짜증나죠. 불편하죠. 그러나 힘써야 되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말이죠, 힘을 모을 때에 거기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말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으로 모여라 이거예요. 열심으로 주 안에서 모여라 말이죠. 모여야 거기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참된 교제가 일어나야 거기서 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말이죠, 내 영성 네 영성 말이죠, 그렇게 도전 주고 말이죠, 주고받고 하면서 말이죠, 거기서 영성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이죠, 넘어진 사람도 부축해주고, 그래야만 지친 사람들, 쓰러진 사람도 함께 일어나고 말이죠, 모이고 교제하고 거기서 영성이 일어나 회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러는데, 코이노니아,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는 말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물질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소망을 나누고, 그렇게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 안에 기쁨도 나누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입니다. 말로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당신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당신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당신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나에게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말로서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들이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에 말이죠, 다른 어떤 밥을 함께 하지 않아도 말이죠, 거기서부터 친밀한 그 내밀한 영적인 교제들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 지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이미 성령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한 믿음의 공동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기회 주어질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당신 때문에 성가대, 당신 때문에 우리 목장이 이만큼 그래도 은혜가 되고 잘 감당됐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이런 말들. 여러분, 무한국제공항 항공기 사고로 해서 얼마나 많이, 이 179명의 생명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갈되고 침체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비통 가운데 이 시간들을 보냅니까? 사고는 순간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비참함 중에 무엇이겠어요? 이게 예고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고가 예견된 거나 혹은 어떤 그런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가족을 통할 시간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내가 당신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가장 사랑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통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을 때, 지금 함께 할 때에, 오늘 공동체 가운데 당신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 그렇게 주 안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령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42절 말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 기도의 다른 것들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항상 앞장서야 되고, 항상 먼저 될 것이에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계획이 먼저가 아닙니다. 수고가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앞세워야 됩니다. 1시간 봉사하는 것보다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역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만, 기도 없이 감당하면 거기는 좌충우돌이 일어나고 말이죠, 거기선 분뇨가 일어나고, 거기서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 찔림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지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다 그렇게 되죠.
근데 기도를 앞세우면 말이죠, 작은 봉사와 작은 헌신에도 거기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나는 별로 못하는 것 같고 실수도 많고 말이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앞세우면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의 교회와 공동체 가장 큰 교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태함,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앞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개교회의 문제요, 공동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2025년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를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충성하는, 기도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80년대 말이죠, 한국의 탁구공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던 양영자 선수가 88 올림픽, 86 아시안게임 다 말이죠 제패하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 팔꿈치 엘보 현상으로 인해서 말이죠, 한때 너무 고통스러워 경기 운동생활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 양영자 선수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기도 가운데 고침받고 88 올림픽을 한참 준비할 때 간염으로 너무 고생해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화돼가지고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현정화 선수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승을 주시면 우리가 전 세계인들이 TV로 지켜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이죠, 회복을 받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후보가 되고, 그래서 결승까지 가고 말이죠, 마침내 88 올림픽 때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그들은 코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하고, 그때로부터 말이죠 많은 국대 선수들이 기도 세레모니를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도 남편과 더불어서 몽골에 들어가서 탁구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선교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한때 왼쪽 얼굴에 근육에 마비가 왔었지만 또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고침받고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위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2025년을 다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행해보지 않았던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들을 비껴가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개인들마다 온 교회가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서로 예수 안에 교제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열매가 금년 안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하시는 은혜가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